오늘은 암몬의 침략과 굴욕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 도쿄에서 기차 철도원들은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한다 그래요. 기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순간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크게 목소리로 외치는 의례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차가 딱 가다가 멈춰 있다가 신호를 받고 다시 출발할 때 되면 그 철도원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른대요. 신호가 파란불입니다 하고 그렇게 외친다 그럽니다. 또 기차가 역에 들어올 때는 그 시점의 속도를 알려준다 그럽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속도도 목소리로 크게 불러준다 그럽니다. 그리고 기차가 출발할 때 플랫폼 가장자리에서 이상무하고 그렇게 외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기차 철도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우리나라 기차를 종종 탈 일이 있어서 이렇게 탈 때면 제가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이렇게 관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저 지방 내려갈 때, 옛날에는 운전을 해서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차를 타고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 기차에 탈 때 보면은 이 철도원들이 딱 출발할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흔들더라고요. 이렇게 손을요. 그러니까 기차가 쫙 있으면은 철도원이 저 끝에 한 사람, 중간에 한 사람, 그리고 출발하는 그 맨 앞에 한 사람. 만약에 철도원의 인원이 부족하면 저 끝에 한 사람, 이 끝에 한 사람 해서 출발할 때 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분과 이쪽에 있는 분이 동그랗게 오케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출발해도 된다. 그래서 이 출발 사인을 딱 보내면 곧바로 기차가 출발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한 여성과 그녀의 어린 아들이 일본의 신칸센 고속 기차죠. 그 신칸센에 막 올라탈 때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올라탔는데 그만 그 아들의 어머니가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닫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을 발견한 철도원이 평소 안전 점검을 하던 그 습관대로 크게 소리를 치는 바람에 출발하던 열차가 간신히 멈춰 섰던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철도원이 이 여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크게 소리를 외치지 않았다면 그 상태로 열차가 그냥 출발했을 것이고, 열차를 타던 그 여인이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어린 아들을 잃어버리는 사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확인하고 외치는 습관, 확인하고 외치는 일종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확인하지 않고 한 작은 행동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작은 행동 하나가 불행한 미래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소한 것이라도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암몬의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길랏 야베스를 침략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은 뭘까요? 첫째는 지금 잘못된 결정이 불행한 미래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잘못된 결정이 불행한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모압과 암몬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두 나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괴롭혔던 이 두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저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져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다 피하지 못해 죽었고, 롯의 아내는 도망쳐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지는 이 심판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롯과 그의 두 딸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겨우 목숨을 건진 이 세 사람은 굴에 숨어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두 딸이 이 세상에는 자신들을 위한 배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하루는 큰딸이, 하루는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모압과 암몬이 큰 나라를 이루어 나중에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하고 큰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여러분, 롯의 두 딸이 한 행동 때문에 훗날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 암몬의 나하스가 길란 야베스를 침략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암몬의 왕 나하스는 이스라엘 동쪽 이 트랜스 요르단 지방,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의 길란 야베스 지역을 침략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몬의 이 나하스라는 사람, 이 나하스라는 이름은요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뱀이라는 뜻이에요. 뱀. 성경에서 뱀은 교활하고 사악한 사탄을 상징을 하잖아요. 이 나하스가 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1947년도에 이스라엘 사해에서 성경의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1947년도에 이스라엘 사해에서 성경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해 사본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1947년도에 이스라엘 사해에서 발견된 겁니다. 사해 사본이요. 그 사본들 중에 사무엘서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암몬의 나하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암몬의 왕 나하스는 갓 지파와 루벤 지파 사람들을 가혹하게 억압을 했는데 두 지파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내고, 이 두 지파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내고 어느 누구도 두 지파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 중에 나하스 왕에게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 두 지파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전부 다 뽑아버렸습니다. 이 나하스라는 이 암몬의 왕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산 것일까요? 왜 암몬의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 지파에 쳐들어와 가지고 오른쪽 눈을 다 뽑아가는, 왜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의 근원, 오른쪽 눈이 뽑히고 암몬의 나하스에게 억압받아야 했던 이 모든 고통의 뿌리는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롯과 그의 두 딸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정확히 말하면 두 딸의 잘못된 결정이 훗날 엄청난 고통의 열매가 되어 그 후손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지난 2년간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사건,
뭐 말하면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너무 정치적인 얘기라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표창장 사건이요. 저는 그것이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누가 옳으냐 틀리냐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표창장 사건이요. 또 모 국회의원의 아들이 3억짜리 벤츠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사건이요. 여러분, 19살 된 그 아들이 여러분 자기가 3억짜리 그 벤츠를 샀겠습니까? 자기 돈으로 샀겠습니까? 19살짜리인데 부모가 사줬겠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잘못된 결정 하나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엄청난 고통의 열매가 되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중에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표창장 하나가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할 줄 알았겠습니까? 19살밖에 안 된 아들에게 3억짜리 벤츠를 사둔 것이 지금 이렇게 부끄러움과 비난의 화살이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행동 하나가 훗날 쓰디쓴 고통의 열매가 되어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들과 다를까요?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고 우리와는 다른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잘못된 행동, 잘못된 결정을 내려본 일이 없이 여러분 살아왔습니까?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도 무수히 많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지금 우리를 쓰디쓴 고통으로 몰아넣었다면, 그래서 고통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다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의 행동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혼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내 영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훗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으로 던져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단,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구원 문제에 있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고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없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에 이 포인트가 어디냐면 기도 없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중요한 것을 그냥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란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여러분, 암몬의 나하스가 길란 야베스를 침략하자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와 언약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언약하자라는 말은요, 고대 세계에서 힘이 강한 나라와 힘이 약한 나라 사이에 맺었던 고대 종주권 조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고대 종주권 조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노예가 되어 주인을 섬기듯이, 또 신하가 되어 왕을 섬기듯이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또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약한 나라에게는 매우 굴욕적인 조약이 고대 종주권 조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이 체결되면 힘이 약한 나라는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쳐야 했고 군사적으로 원조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굴욕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싸워보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굴욕적인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싸워보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암몬과 싸워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적들의 침략에 맞서 싸우자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적들에게 무릎을 꿇고 굴욕적인 태도로 종이 되어 섬기겠으니 우리와 언약하자고 덜컥 언약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암몬의 나하스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빼야 너희와 언약을 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이거를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의 눈을 도려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든 사람을 강조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의 눈을 도려낼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하는 얘기 뭐냐면 길란 야베스의 몇 사람 눈을 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몇 사람이 아닌 길란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도려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언약의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나하스라고 하는 이 왕이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잔인하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길란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의 오른 눈을 다 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개의 경우 고대 세계에서의 전쟁은 적의 우두머리나 적군을 이끄는 장수 몇 사람을 처형하는 것으로 전쟁은 마무리되고 언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여러분, 고대 세계의 전쟁이 나오는 그런 영화나 그런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군을 이끌고 나갔다가도 딱 앞에 딱 나가면 장수끼리 우리끼리 한번 붙어보자 해갖고 거기서 여러분 이기면요,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는 길란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다 빼겠다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 언약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오른쪽 눈일까요? 가끔 여러분 성경 보다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왜 오른쪽 눈을 뺄까? 왼쪽 눈도 있는데, 그죠? 아니면 두 눈 다 있잖아요. 두 눈 다. 두 눈을 다 뺄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아니면 왼쪽 눈을 뺄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오른쪽 눈을 뺀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오른쪽 눈일까요?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부분을 매우 흥미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1세기 유대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냥 일반 유대인. 일반 유대인의 역사가의 눈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은 보통 왼손으로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싸웠어요. 이때 방패 때문에 왼쪽 눈이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 여러분 그런 전쟁 영화 많이 보시죠, 그죠? 방패를 딱 들고 칼을 들고 나가는 이 고대 세계 이 전쟁 영화들 보면 방패로 딱 막고 있으면 왼쪽 눈을 딱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적과 싸울 때 자연스럽게 오른쪽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방패로 왼쪽을 가렸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전쟁을 해야 하는 병사의 오른쪽 눈을 뺀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 눈이 없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 눈이 없는 병사들을 아무리 많이 모아놓은들 적들과 맞아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몬의 나하스가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겠다는 것은 우리와 맞서 싸우지 못하도록 완전히 짓밟아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왼쪽 눈 한쪽만 가지고 농사나 지으면서 조공이나 바치며 살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빼겠다. 그 얘기는 왼쪽 눈 가지고 농사 지면서 그 농사한 걸 가지고 우리한테 조공이나 바치고 살아라. 여러분, 정말로 기막힌 일 아닙니까? 기막힌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고 나하스의 노예가 돼서 주인으로 섬기고, 조공 잘 바칠 때니 언약을 해달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몬의 나하스는 너희들 모두의 오른쪽 눈을 다 뽑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또다시 굴욕적인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또다시 굴욕적인 행동을 해요. 3절 보세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한 말을 보면 정말로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7일간 말미를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정말로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그래요. 여러분, 7일 동안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찾아보고 없으면 그때 나하스 왕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가겠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른쪽 눈 다 빼세요, 이런 말이에요. 7일 동안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을 찾아보고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당신의 요구 조건에 우리가 동의하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힌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7일간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아보고 아무도 없으면 우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한 국가의 지도자라는 것이 정말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괜히 암몬과 싸우겠다고 덤벼들었다가 백성들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른쪽 눈을 빼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어찌 보면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오른쪽 눈을 빼고 암몬 왕 나하스의 노예가 되어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다 빼앗긴 채로 살고 힘들게 땀 흘려 농사 지은 것들을 몽땅 조공으로 바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과연 옳은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과거 일본의 36년간 지배를 받으면서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진 고문으로 죽어나가면서도 나라의 주권과 나라의 자유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싸웠어요. 1905년 11월 17일 당시 을사조약으로 조선이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빼앗긴 허울뿐인 나라가 되었을 때 당시의 충정공이었던 민영환이 할복 자결을 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길란 야베스의 장로들이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었다면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싸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비굴하고 굴욕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또 하나의 잘못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가구 아니에요. 결정적인 또 하나의 잘못이 있었어요. 암몬의 나하스가 침략한 후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암몬의 나하스가 침략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무엘이 없었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도 있었고 여러분 사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고 지도자들의 영적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길란 야베스의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 중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없이 암몬의 나하스와 굴욕적인 언약을 체결하자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또 7일간의 말미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너희 말대로 오른쪽 눈을 빼는데 동의하겠다고 덥석 결정을 내려버리는 실수를 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길란 야베스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어떤 일, 어떤 매우 중요한 일, 국가의 운명을 거는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먹으라고 바구니에다가 온갖 간식을 잔뜩 넣어놨는데 아이가 계속해서 와가지고 엄마 이거도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그래 먹어. 그랬더니 좀 이따 또 와가지고 먹어도 됩니까? 그래 먹어. 좀 이따 또 와서 또 먹어도 됩니까? 하나 먹을 때마다 계속 물어보면 답답하죠, 그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러나 묻지 않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내가 임의로 먹되, 내가 임의로 먹되, 그죠? 그거 하나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거 먹어도 됩니까? 하나님 오늘은 저거 먹어야 되는데 저거 먹어도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유를 줬잖아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와 잘못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힘의 논리로 계산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저 사람은 강하고 나는 약하다. 저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세로, 이런 논리로 계산을 하고 기도 없이 그냥 그 상황에 따라 결정해버리는 일이 우리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결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진짜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진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보세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자를 찾기 위해 전령들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냈습니다. 3절에 보면 전령들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냈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나오는 그 온 지역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변방, 경계라는 말이에요. 변방, 경계.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위기에 처한 길란 야베스를 구원할 사람을 찾기 위해 이스라엘 땅 저 변방까지 전령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길란 야베스를 구원할 자가 없냐? 있으면 나와봐라 하면서 지금 그 전령을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사람을 찾기 위해 그 전령을 이스라엘 땅 쫙 그 경계선까지 끝까지 다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령들은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울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전령들이 아주 심각한 그런 소식을 가지고 나라를 구원할 지금 구원자를 찾기 위해 지금 전령들이 그 끝까지 왔어요. 그리고 사울이 있는 기브아까지 왔어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소 황당스럽게도 그는 소를 몰고 있었어요. 농사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 백성들처럼 여러분 평범하게 사울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임을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사울은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또 황당하게도 그는 소를 몰며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왕을 뽑아 놓고도 이 위기에서 왕인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가지고 사울을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제비뽑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울 왕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사울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아직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왕은 세웠는데 국가의 위기가 왔는데 그 왕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그 왕은요, 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의 리더십은 언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6절, 7절을 보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고 소심하던 사울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암몬에 대하여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한결이 소를 잡아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낸 나와 사무엘을 따르자고 하자 그의 소집 명령을 듣고 무려 30만 명이 한 사람 나오듯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을 이끄는 능력과 리더십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리더십은 큰 소리 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여러분 리더십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카리스마가 리더십이 아닙니다. 참된 리더십, 특별히 영적인 리더십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용기 있는 사람, 분노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그리고 백성들이 한 사람이 나오든 사울에게 나와 그를 따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용기 있는 지도자, 용기 있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참된 지도력을 발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사람을 이끄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